그러면 당연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는 갈등으로 이어지고 갈등이 커지면 이제 어디로 가요? 법정으로 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이미 법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법정이. 그래서 법에서 송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법정에 송사를 하게 될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송사하는 것은 다 자기의 이익, 또 자기의 어떤 자존심, 혹은 뭐 자기의 권위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송사를 해서 판결을 받고 꼭 누구한테든 승소하는 사람이 있고 패소하는 사람이 있는 결과를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성도들끼리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겼다.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겨서 그 갈등의 문제를 교회에서 풀지 못하고 세상 법정에 간다 이 말. 그게 초대 교회가 세워진 고린도 지역의 교회 안에서 수도 없이 그런 일이 많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면서 갈등은 생길 수 있다. 문제는 일어날 수 있다. 싸움도 생길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을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 해결할 방법을 못 찾고 세상 사람들처럼 자꾸 어디 가서 송사를 한다 이 말. 법정에 가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서로 너가 맞냐 내가 맞냐 하고 싸운단 말이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은 교회 안에 이런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사도 바울의 판단이 선 거예요. 왜 그럴까? 그리고 성도는 싸우지 말아야 되느냐? 아니요, 싸울 수 있어요. 아니요,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아니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 안에서 생긴 문제를 세상 법정에 갖고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세상 법이 하나님의 법보다 위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법이 성령의 일하심보다 더 위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세상 법을 따라야 되는 책임이 있지만, 의무가 있지만, 성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세상 법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끼리 송사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면 세상 법정에 절대 가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긴 본문을 통해서 쭉 썼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을 읽을 때 고린도전서 6장 전체를 읽은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정리하자면 간단해요. 첫째, 공동체 안에는 문제가 있다 없다? 있다. 세상 사람들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세 번째,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송사가 생겼을 때 세상 법정으로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네 번째, 그 이유는 뭐냐? 세상 법보다 하나님의 법이 더 위다 이 말. 세상의 다스림보다도 성령의 일하심이 그 위다 이 말. 그러니 세상 법정에 가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나 성령의 인도하심은 싸워서 이기라고 그럴까요? 싸워서 지라고 그럴까요? 말해보세요. 싸워서 저라고 그러죠? 그러면 그게 답인 거예요. 내가 자꾸 이기려고 하면 내가 너보다 생각하는 게 옳고 너의 판단보다 내 판단이 맞고 내 주장이 너 주장보다 더 분명해. 이렇게 하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세상 법정보다 하나님의 법이 세상의 일하심보다도 성령의 통치하심이 더 위다라는 말을 가장 쉽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지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 해결은 쉬워요. 근데 진료할 때 제일 갈등 생기는 게 뭐냐면 자존심의 문제거든요. 속이 뒤집어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는 연습을 해봐야 돼요. 지는 연습. 져봐야 사람다워집니다. 내가 상대방보다 못한 자리에 가봐야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항상 자기가 바르고 옳고 똑똑하고 문제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대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볼 수가 없어요. 내가 그냥 지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 고난을 가장 많이 당했던 사도가 누구냐면 베드로도 있지만, 바울도 있지만 베드로예요.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완전히 인생관이 변해서 그 다혈질이고 그 분명했던 사람이 그 성질을 죽이고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계속해서 지는 연습을 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참여한다고요? 신의 성. 여러분이 누구의 성품에 참여되는 거예요? 신의 성. 말하기가 좀 거시기 하죠? 따라서 나는 나는 누구의 성품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된다. 그럼 잘 봐보세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라는 말을 풀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사랑해서 하신 일이 뭐냐면 자기가 신이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성육신하셨어요. 그것만큼 큰 사건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된 거예요. 그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기는 종교가 아니라니까요. 기독교는 지는 종교예요. 근데 자꾸 이 세상에서 잘못된 신앙에 대한 이해, 올바르게 성경을 해석하지 못하고 자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한 사람들이 자꾸 어떻게 이야기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을 지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아라 이런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산다는 것은 뭔 말이냐? 내가 이기는 게 아니고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지는 거예요. 바보가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척하고 바보처럼 되고 이런 연습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여기 띄울 수 있나요? 베드로서 한번 가봅시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안 돼요? 내가 읽을게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여러분에게 저에게 주셨어요. 뭘 줬냐?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경건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뭔가?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려 하셨느니라. 우리가 어떤 성품에 참여했다? 신성한 성품. 그럼 뭐냐?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 다음에 뭘까요? 믿음의 덕. 따라해보세요. 믿음의 뭐예요? 덕은 어떻게 생겨요? 이기면 덕이 생겨요? 지면 덕이 생겨요? 지면 덕이 생겨요. 이게 답이에요. 너희의 믿음의 덕을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려면 바보가 되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내가 맞아요. 내가 알아요. 근데 모르는 척. 잘못된 것처럼. 너무너무 힘든 거죠. 베드로가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믿음의 덕을. 그 다음에 덕 다음에 뭐예요? 덕의 지식을. 덕 다음에 뭐라고요? 지식. 맨날 져주니까 바보처럼 생각하죠. 아니야? 알아. 나는 분명히 판단할 수 있어. 그렇지만 너와 다투고 싶지 않아. 그래서 안 하는 것뿐이야. 이게 지식이에요. 지식은 분별하는 거예요. 지식은 분별. 그 다음에 덕의 지식을. 지식 다음에 뭐예요? 절제예요. 절제. 그래서 안다고 해서 자꾸 가르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절제할 줄 알아야 돼. 여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절제 다음에 인내. 절제하려고 하니 얼마나 속이 터져 나가겠습니까? 그래서 인내, 참는 연습을 합니다. 인내 다음에 뭐예요? 경건을.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교회 다니면 제일 먼저 경건을 얘기해요. 경건이 뭐냐? 성경책 이렇게 띄고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착하게 사는 걸 경건이라고 생각해요. 그거 아니에요. 경건이 뭐냐면 삶의 목표와 방향이 일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끝까지 살겠다라고 각오하는 게 경건이에요. 외형이 경건이 아니라고요. 내 안에 있는 내면의 인격이 경건이에요. 그 다음에 경건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형제우애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교회 오면 제일 먼저 형제님, 자매님 사랑합니다. 목사님 많이 이야기해줘요. 옆 사람 손잡고 사랑합니다 하라고 하세요. 말뿐이잖아요.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랑은 내가 그 사람에 맞춰줘야 사랑이 되는 거 아닙니까? 경건의 형제 사랑을, 그 다음에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것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사랑이 제일 끝에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뭐예요? 믿음, 그 다음 뭐예요? 소망, 그 다음 뭐예요? 사랑. 이 순서가 다 있어요. 사랑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말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잖아요. 사랑이 제일 어려워요. 왜? 내가 폭이 되어야 사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없어져야 사랑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모든 것들 내려놔야 사랑이 되는 거예요. 입으로 하는 사랑. 옛날에요. 옛날도 아닙니다. 한 10여 년 전에 주일날 아침에 꼭 저의 속을 뒤집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조광명 목사하고 이소연 사모하고 참 둘이 아름답게 인꼬부부처럼 살거든요. 그런데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또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러니까 저희 경준 엄마가 뭐라 하냐면 경준 아빠 저것 좀 한번 해봐요. 사랑해요 한번 해봐요.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런 얼어 죽을. 사랑한다는 것이 말로 하는 건 줄 아냐. 내가 너보다 낮아지는 연습을 하고 내가 너의 연약함과 허물을 내가 다 덮어쓰려고 하는 게 사랑이야. 그게 부모잖아요. 부모가 자식의 몰라요? 다 알아요. 그런데도 모른 척 하는 것뿐이에요. 왜? 사랑하니까. 그게 신의 성품이에요. 그걸 거꾸로 뒤집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모를 것 같아요? 우리의 그 문제 많음을 모를 것 같아요? 다 알아요. 그런데 모른 척 해주시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그래서 그 사랑을 입으니까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견딜 수 없는 것을 깨닫는 게 은혜예요.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고린도 교회는 맨날 싸우는 거야. 맨날 분쟁하는 거야. 맨날. 그래서 이 분쟁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3절부터 다른 말을 해요. 어떤 말을 하냐면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또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어. 이 말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되죠? 네. 배고프면 밥 먹어야죠. 음식이니까. 그러니까 서로 같이 상호작용이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피하시라. 이것 중요한 거 아니다. 그럼 뭐냐? 뭐냐? 몸이 뭐예요? 여러분의 인격,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치. 이 몸은 뭘 위하여 있지 않고 음란, 우상 숭배, 도덕적 타락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뭘 위하여 있다? 주를 위하여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은 누구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몸이 귀한 거예요. 주를 위하여 있으며 그 다음에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냐. 이 말이 뭐예요? 주님이 누구 안에 계신다고요? 내 안에 계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서로 다투지 마라. 제발 교회 안에서 송사하지 마라. 분쟁하지 마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 시작. 하나님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아니지. 누구를? 나를 다시 살리시리라. 그 다음에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만 야, 내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지체. 주님에 붙어있는 사람이래.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맨날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고 음란하고 하겠느냐? 안 된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16절 장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우리가 주님과 한 영이다. 그래서 18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그 다음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한다. 이게 제일 중요한 오늘의 메시지예요. 나의 몸이 성령의 전이다. 정리할게요. 따라합시다. 나의 몸이 뭐라고요? 성령의 전이다. 그러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나의 몸은 성령이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성령이 내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나를 버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연약할 때 성령은 어떻게 하냐? 탄식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보고 제발 좀 그러지 마라 탄식하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를 보고 탄식하는 거예요. 절대 버리지는 않아요. 여러분이 자식 마음에 안 들면 호적합니까? 아니잖아요. 그와 똑같이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성령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지 못하면 그분이 탄식하는 거예요. 그로잉하는 거예요.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너희 몸은 전이다. 전 뭐냐?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야.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손 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이 일에서 견딜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니 아직 뒤에 안 끝났어요. 성령이 전주 알지 못하냐. 그 다음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다. 것이 아니라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다. 주님의 것이다. 따라합시다. 나는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마지막 20절. 시작. 뭘로 샀다고요? 뭔가. 얼마 주고 샀어요? 얼마 주고 샀어요?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의 보혈로 사셨어요. 그걸 어떻게 값으로 칠 수 있습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뭐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면 지금까지 지나갔던 모든 시간을 잊어버리고요. 은혜니까. 앞으로 여러분이 살 때, 남은 여생을 살 때 누구를 위하여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자. 그럼 구체적으로 학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뭐 할까요?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연세 드신 노년의 어르신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게 뭘까요?
열심히 건강관리 잘하고 기도하고 자손들 위하여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여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사역자는 뭘까요? 주님이 기뻐하신 복음 사역을 전하기 위하여 열심히 말씀을 연구하고 그걸 증거하는 일을 해야 되겠죠. 그 서로 다 각자에게 맡겨진 일이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나의 남은 여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그걸 믿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